저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늘 교회에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도 역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참 겁이 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신앙에 투영시켜서 맹목적인 신앙으로 만드는 여러 목사와 교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은 제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도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고 교회의 이름이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나고 참 낙심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꽤 오래전부터 기독교에 대한 이 사회의 신뢰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등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너무나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 지역사회에 대형 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도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또 하나의 교회로 그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가? 사실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선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지역사회에 흘러 퍼지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언젠가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필요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끝이 오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는 날, 이 땅의 교회도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죠.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하는 목적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것이 벌써 2000년 된 얘기 아니냐.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오겠다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안 오는 것을 보면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 이 모든 구절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천사도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때는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때가 오기까지는 우리 교회는 계속하며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깨닫고 믿음으로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변화와 성숙을 위해 존재합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변화는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변화하고는 좀 다른 변화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이미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 라고 외치는 수많은 기업인들이 그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발전이 없으면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끝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든 기업들은 그렇게 열심히 변화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이 변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변화해야 한다라는 사실 자체보다 무엇을 위해 변화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변화는요, 이 시대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관의 변화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변화는요, 세상의 변화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변화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변화의 주체는 뭡니까? 인간이에요. 네. 그러나 나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나의 전 존재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그 변화의 주체는 세상도 아니요, 인간도 아니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중에 비싼 물건일수록 그것의 사용 설명서, 그 매뉴얼이 점점 더 자세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그 차의 매뉴얼은 이 정도로 굉장히 두꺼울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차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실려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차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정비소에 갑니다. 그래서 정비소에서 대부분 잘 고쳐주지만 어떤 경우는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럼 그 차에 대한 문제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차를 만들고 이것의 모든 것들에 함께 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인간처럼 복잡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신체도 물론 너무나 신비한 그런 영역이지만 그거보다 더 복잡한 거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 수천 번씩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더 참 신기한 거는 그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또 변한다라는 것이죠. 갈피를 못 잡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각자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모든 질문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그분은 나의 고통을 아세요. 나의 외로움도 아시고요, 나의 탄식을 아시고요, 나의 눈물을 다 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인생 매뉴얼을 우리 각자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따라서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올 때, 그때부터 막막하게 보였던 우리들의 인생의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을 그 밤늦은 시간에 몰래 찾아가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관원이었고 또 사내들인 공의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위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이 거듭남에 관한 영적인 그 지식은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처럼 신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 이 귀한 구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여러분들 외우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존재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깊숙이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생긴 우리 존재의 변화, 그것은 이제 첫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입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기를 낳고요, 그 아기에게 너 이제 내가 낳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자라. 그래서 뭐 기저귀도 던져주고 뭐 음식도 이렇게 던져주고 네 알아서 다 해. 그러면은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방치죄로 경찰에 다 잡혀가겠죠. 새로 태어난 아기는요, 부모의 돌봄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아기는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부지런히 먹고 잘 자고 그러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모든 생명에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어놓으신 법칙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생이고 칭의라면은요, 우리들의 신앙이 부지런히 자라는 것, 그것은 바로 성화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3절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과 그 헌신과 사랑이 점점 더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우리 존재의,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동기와 가치관의 첫 시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제 성숙을 향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참된
부흥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숫자적인 어떤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참된 생명이 태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는 부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계시록 그 초반부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도 나오고 칭찬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7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교회의 양적 성장 때문에 책망을 받거나 혹은 칭찬을 듣거나 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야, 네 교회 여전히 그전에 개척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개척교회에 머물러 있구나. 왜 이렇게 전도하지 못했어?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어? 예,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반대로 아유, 네 교회를 정말 많이 키웠구나. 이제는 정말 대형 교회가 되었구나 해서 칭찬하신 교회도 한 군데도 없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진정 성숙해져 가고 있느냐, 그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비록 많은 무리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만나 진정한 존재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계속하여 그러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 만남으로 인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목적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온전한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 공동체, 그것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관계적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이 사회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어요. 대화가 단절되고 있죠. 점점 더 고립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누군가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요, 어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나중에 창조하신 이유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가정의 시초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의 사랑의 결실로 인해서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기에서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확장들을 통하여 결국 사회를 이루고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의 특성을 보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점점 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또한 결혼은 하는데 자녀는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딩크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더블 인컴, no kids. 그러니까 인컴, 우리들의 수입은 2배로 올라가고 아이들은 갖지 않고, 그래서 그거의 첫 자만을 딴 게 DINK 해서 딩크족,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만 자녀들을 의도적으로 낳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부의 관계,
또한 그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웃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같은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세요. 따라서 그 모든 관계를 우리가 일부러 맺지 않고 나 혼자 편히 살고 또 신앙생활도 그냥 나 혼자만 그냥 편히 하려고만 한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모르면요, 이 인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사역하시고 존재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합력하시고 관계를 맺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십계명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모든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명령 안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든 이웃 관계든 벌써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다라고 구약을 요약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계명이잖아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그 두 가지의 관계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또 수평적인 사랑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십자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나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공동의 거룩한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가면은요, 조금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출 필요도 없어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관계를 맺지 않고 더 편하게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빨리 갈 수 있어도 더 멀리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요, 오랫동안 갈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혼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힌두교도였어요. 인도 사람이었으니까 힌두교도였는데 그는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인도의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전도자의 삶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전도 여행을 위해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날 눈이 엄청나게 내려서 아주 너무너무 추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늦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막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 좀 올리려고 했더니 자신의 힘으로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날씨는 너무 춥고 밤은 너무 깊었고 너무 힘든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 사람이 마침 뒤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 힘으로는 이 사람을 지금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이 사람 끌고 가자.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 지금 나 혼자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끌고 가냐고, 나는 못하겠다 하고 그 사람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사람을 업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을 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사람 축 늘어진 사람을 업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떼다 보니까 막 힘이 드니까 땀이 나는 거죠. 땀이 엄청나게 나니까 자기의 등에서도 막 이 땀 열기가 나니까 그 엎여있던 너무너무 몸이 얼어있던 사람이 점점 더 이게 몸이 천천히 이제 녹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겨우 산을 넘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시간 전에 만났던,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좀 이 사람을 끌고 가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얼어서 죽은 거예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만 살려고 했던, 자신만 빨리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은요, 결국 그 산을 넘지 못하고 얼어서 죽었고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했던 그런 썬다싱은 그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썬다싱 본인도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솔직히 지금 이 세상이요, 안 그래도 팍팍한 세상에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혼자만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벅차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업고 간다라는 거 참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사람 내려놓고 자신만 편하게 걷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업고서 힘든 길을 가고 있을지 몰라도요, 사실은 그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도 살고 당신도 사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그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사는 거.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각 기관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들 모두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있기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성도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몸에 그 이루고 있는 모든 기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거든요. 우리들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때에 이 교회가 더욱더 자라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함께 손붙잡아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 이 교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으로 우리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파되어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온전히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